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은 참된 빛입니다. 오늘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 우리 그 밝은 빛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양옆좌우 한번 지체들 바라보시고요. 참 귀한 식구들이잖아요. 특별히 가정의 달,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같은 식구들이니까요. 사랑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는 이제 지난 주간까지, 이제 어제까지 시편 119편 단 한 장을 열흘 가까이 나눴습니다. 시편 119편 한 장을 열흘 가까이, 사실 오늘까지 해서 11일간 나누는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어요. 긴 절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176절. 우리 성경으로 보면, 한글 성경으로 보면 앞만 봐도 시편 119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좀 발견하기 쉽지 않은데, 그런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 바로 시편 119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 성경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네. 자, 일단 이제 히브리 성경은요, 좌우의 방향이 우리랑 다릅니다. 네. 저쪽에서부터 이제 읽고 나와셔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로 보면은, 우리는 이제 모음이 있는데, 히브리 같은 경우에는 자음에 모음을 이 점같이 보면 점같이 뭐 찍어져 있죠. 그리고 밑줄도 그어져 있고, 이게 모음입니다. 위에 찍는 모음도 있고 아래 찍는 모음도 있고, 모음을 이렇게 아래에다 찍는 겁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은 이제 좀 특징 발견하셨습니까? 예, 특징 좀 보이십니까? 맨 첫 글자만 보십시오. 첫 글자가 어떻게 1절, 2절, 3절만 우리가 봤는데 어떻게 같죠? 예. 그러니까 첫 글자가 1절부터 8절까지가 같은 글자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로 시작하면 기억으로 다 시작하는 겁니다. 예, 영어로 시작하면 A로 시작하는 겁니다. 히브리 알파벳의 첫 번째 글자인 알레프로 1절부터 8절, 그리고 9절부터 16절은 이렇게 히브리 알파벳 순서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히브리 알파벳이 전체가 22자거든요. 22자를 각 절마다 8개씩, 8절씩 쓰니까 22 곱하기 8이니까 176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 글자로 그 말을 시작해서 이렇게 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시편 119편은 누군가는 다윗이 썼다고 하고, 또 누군가는 에스라 시대 때 경건한 유대인이 썼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다윗은 기원전 3000년 전 인물이고, 그리고 에스라 시대는 기원전 한 2500년 전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기원전이 아니네요. 우리로부터 2500년 전. 그러니까 이 시편 119편에 담겨 있는 시간이 한 2500년 정도의 시간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2500년의 숨결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긴 호흡을 가지고 있어요. 예, 말씀은요, 긴 호흡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껏 해봐야 100년 삽니다. 100년, 120년. 예. 그런데요, 한치 앞을 몰라요. 내일 일 모른다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는 늘 조급합니다. 마음 급해요. 100년밖에 못 살고 내일 일도 모르니까 마음이 늘 조급해서, 사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누군가의 얘기에 깊이 들어주고 생각할 시간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오해도 많고 다툼도 많습니다. 긴 호흡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호흡을 배우는 거예요. 호흡법 자체가 일단 성경에 기록된 게 기본적으로 신약이 2000년이니까 2000년의 호흡은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런 긴 호흡을 통해서 우리는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빛이 좀 바뀌는 겁니다. 오늘의 실패가 아니다. 또 오늘의, 또 거꾸로 말하면 오늘의 성공이 내일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도 이제 없는 거죠. 이런 긴 호흡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에는, 우리가 119편에는 분명한 주제가 있는데, 이 주제가 뭐냐 하면, 자,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복이 있음이요. 자, 2절도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시편 119편은 176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176절에 각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내용들을 그렇게 다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이 119편의 전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을 적어도 지금으로부터 2500년이나 된 시간의 간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복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가까이 있는 지체들에게 같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권면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복이 있습니다. 예. 저는 이 복을 믿습니다. 저는 이 복을 믿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믿음으로 이걸 이제 바라봤다면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섬기는 가운데 이제는 눈으로도 바라보게 됩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복을, 행복을, 참된 복을 누리는 분들을 이제 발견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믿음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이 참된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참된 복을, 행복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난 주간 동안에 시편 119편을 통해서 말씀이 왜 복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뭘 나눌 거냐 하면, 오늘은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내가 취할 수 있는가? 야,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무한한 복, 참된 복, 그 행복, 근원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자, 그거는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마닐라 새생명교회가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 역시 지난 5년 동안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점에 뒀던 사역은 바로 이거였고요.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도 동일하게 이걸 강조할 겁니다. 뭘 것 같습니까? 큐티죠. 큐티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뭐 이름은 quiet time, 큐티를 해도 뭐 이름은 뭘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만약에 저에게 만약에 저에게 목회를 하면서 단 하나만 집중해라라고 하면 저는 큐티를 강조할 겁니다. 말씀 묵상을 가르칠 겁니다. 저에게 있어서 저는 목회자로 부름받고 목회자로서 제가 방향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어요. 성도님들을 만날 때 저에게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할 때도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뭐냐면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읽어서 그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자, 이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닐라 새생명교회 여러분 다녀보셔서 다 알겠지만 뭐 많이 안 합니다. 생각보다 뭐 많이 아프습니다. 번잡한 거 싫어합니다. 왜? 하나의 목표를 분명히 가기 위해서는 다른 곁길에 너무 많이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 아침마다 나누는 말씀의 묵상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어떻게 하면 이 말씀 묵상을 우리가 배우는가, 할 수 있는가를 좀 가르쳐 주려고 해요. 근데 이 말씀 묵상에 대해서 배우려고 뭐 특강도 뭐 듣기도 하고 책도 읽기도 한데 그거 죄송합니다. 거의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면은 말씀 묵상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뭐만 기억하면요,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뭘 기억하냐면 이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8절은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특별히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것이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인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A부터 Z까지가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반복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선명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실제로 살아내야 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여호수아서 1장 8절. 여러분, 말씀 묵상을 배우려면 여호수아서 몇 장 몇 절이라고요? 1장 8절. 외우시라니까요. 지금 딱 기억하시라니까요. 말씀 묵상하면 여호수아서 1장 8절이에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천천히 읽으실 거고, 그 위에 저는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면 말씀 묵상을 하는가, 말씀 묵상의 복이 무엇인가를 다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자, 시작.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꼭 기억하십시오. 자, 먼저 말씀 묵상을 하는 첫 번째 방법.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여기서 율법책은 뭡니까? 성경이죠. 성경입니다. 그럼 성경책 도대체 우리는 얼마나 읽어야 됩니까? 사실 이제 성경이라는 말만 들어도 성도들은 뭔가 부담감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꼭 수학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예, 수학 같은 느낌이 듭니다. 꼭 뭔가 미적분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왜 그런가? 성경 웹툰 아닙니다. 만화책 아닙니다. 일단 친절한 책 아니에요. 웹툰은요, 아이들 소파에 기대가지고 누워서 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 있어요. 만화책도 마찬가지죠. 라면 먹으면서 만화책 다 볼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요, 성경은 쉽게 그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왠가? 여러분, 성경할 때 그 경자 있잖아요. 성경할 때 경자가 경전경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성경은 경전이에요. 경전. 예, 경전입니다. 불경할 때 그 경자가 들어가는 경전이에요. 여러분, 제가 경전에 있는 한 구절 보여줄 테니까 한번 해석해봐요. 성경보다는 호흡이 훨씬 짧죠. 한 700에서 800년 전에 고려시대 때 쓰인 8만대장경. 8만대장경 중에서, 그 중에서 단 한 절만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줄게요. 이제 금강경에 속해져 있는 구절인데요. 자, 한 절 한번 띄워보십시오. 자, 읽어보십시오. 자, 그렇죠. 눈은 한글로 다 가여 있죠. 예. 응무소주 이생기심인데, 저 무슨 뜻입니까? 예,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 팔만대장경에 있는 그 경전에 있는 한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응할응, 없을무, 바소, 집주, 이을이, 날생, 기본기, 마음심. 무슨 뜻입니까? 예.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내라. 쉽게 말하면 뭐죠? 마음을 비워라. 어떻습니까? 한 줄도 제대로 읽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경전이라니까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경전의 무게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전의 반열이 있어요. 쉬운 책 아니라니까요. 웹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마음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다시 또 묻겠습니다. 그러면 도저히 읽지 못할 정도로 몹시 어렵습니까? 무지 어렵습니까? 저는 이제 성경에 대해서 생각하면 떠오르는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입니다. 오늘 대학생들도 왔는데 대학교 3학년 때 제 친구 중에서 제 룸메이트였는데 책을 좀 많이 읽긴 읽어요. 그 친구는 좀 책을 많이 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 듣고 괜히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친구는 원래 좀 책을 많이 읽습니다. 같이 기숙사를 썼고 제가 몇 번 교회를 데리고 간 적은 있는데, 뭐 초신자도 아니고 완전 초신자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어느 날부터 책을 읽다 성경책을 펴서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확신했습니다. 어디에서 멈출 것이다? 레위기에서 멈출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예. 근데 이 친구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레위기도 다 읽더라고요. 그렇지만 저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예.
예언서에 들어가면은 덮을 것이다.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하고 덮을 것이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한 20일 정도 만에 성경을 완독을 하더라고요. 예. 20일 조금 더 됐던 것 같은데, 저는 20일 만에 성경을 다 읽더라고요. 성경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는 신자였고 이 친구는 교회 몇 번 안 본 친구인데, 제가 이 친구한테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재미없는 책을 끝까지 다 읽을 수가 있냐라고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재미없는데 끝까지 다 읽을 수가 있냐. 그때 이 친구가 저한테 해줬던 얘기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당시 이제 유행했던 책이, 그러니까 제가 대학생 때 유행했던 책 중에 테마록,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테마록, 이우혁 씨인가요? 테마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테마록이 100년 뒤에 읽힐 것 같아?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테마록이 100년 뒤에 읽힐 것 같아? 그때 또 유행했던 책이 이제 가시고기도 있었는데, 가시고기가 100년 뒤에 읽힐 것 같아? 100년 뒤에는 읽히지 않을 거야. 왜? 그 시간을 뛰어넘지 못해. 우리가 아무리 베스트셀러가 많이 팔린다 할지라도 베스트셀러가 고전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은, 고전은 시간을 뛰어넘은 책이야. 그래서 고전은 그냥 천재가 쓰는 게 아니고, 고전은 그 시대에 몇 되지 않는 천재들이 쓴 책이 이제 고전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보통 고전이 한 100년 정도의 시간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성경은 가장 빠른 시간대가 2000년이라며. 신약이 2000년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원전 20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4000년 전의 인물이라며. 내가 4000년 전의 인물에 대해서 읽는데, 그런데 조금 집중하면 읽을 수 있고, 좀 더 모르는 거 사전 찾아보면 이해도 가능하다. 그러면서 그때 그 친구 그때 해준 말이 그거예요. 고려시대 때 8만 대장경이 한 800년 전에 쓰였는데, 만약에 너한테 8만 대장경을 주고 읽으라면 너 읽겠니? 못 읽을 거야. 근데 성경은 그거보다 훨씬 더 오래된 시간의 간극을 가지고 있는데, 4000년의 시간의 간극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집중하고 읽으니까 읽혀지더라. 신기하지 않니? 그 친구가 대학교 3학년 때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성경은 경전의 반열입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집중하고 읽으시면 읽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했던 말 중에, 사람의 천재가 쓴 고전도 그렇게 중요한데,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책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사람 천재가 대단한다 한들 하나님한테 어떻게 비유할 바 되겠냐,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의 숨결을 읽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물어볼게요. 성경 얼만큼 읽어야 됩니까? 사실 이거는 여러분이 정하십시오. 제가 뭐 얼마만큼 읽으라고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미니멈은 정해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성도 여러분, 자, 저를 똑바로 봐주십시오. 남성도 여러분들, 눈 피하지 마시고, 장로님들도 눈 피하지 마시고, 남성도들은 꼭 미니멈은 정해드리는, 미니멈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마닐라 새생명교회는 매일 성경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매일 하고 계시죠? 대답이 없네요. 매일 성경이 20절 안팎밖에 안 됩니다. 20절.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부탁드리는 것은 20절 안팎이지만 성경 쉬운 책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 번 훅 읽었는데 이해가 되지 않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그리고 매일매일 하면 낙숫물에 바위 쪼개진다니까요.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달고 오묘하구나라고 다가올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주야로. 그리고 매일 성경 이거 무시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제 6년 매일 성경 하면요, 성경 1도 가는 겁니다. 6년씩 20절씩 읽으면 1도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매일 성경 매일 하십시오. 자,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주야로 이제 읽고, 두 번째는 그것을 이제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 여러분, 묵상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읽는 거는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심는 거라면, 묵상은요, 마음속에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이 씨앗을 우물트고 이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묵상합니까? 묵상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묵상하실 수 있습니까? 그럼 혹시 묵상 못 하십니까? 제가 오늘 묵상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걱정하실 수 있습니까? 날마다 하는 게 걱정인데 뭘 못 하겠습니까? 예. 걱정 어떤 식으로 합니까? 애가 수학시험을 쳤는데 성적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에헤, 절반도 못 맞았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거기서 아하, 우리 아이가 절반도 못 맞았구나, 그렇게 끝납니까? 그때부터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얘가 이제 중학생인데 대학 갈 수 있을까를 걱정하죠. 거기서 끝납니까? 얘가 이래가지고 취업할 수 있을까를 걱정합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얘가 이래가지고 결혼할 수 있겠나를 걱정합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얘가 이러다가 사회 부적응자 되겠다라고 하는 거야. 예. 작은 이 수학 성적 하나인데, 중학생짜리 수학 성적 하나인데 어디까지 가버립니까? 사회 부적응자까지 가버립니다. 이게 걱정이에요. 거기서 끝납니까? 근데 옆집에는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거야? 예, 뒤틀리기 시작하죠. 우울하기 시작하죠. 걱정의 끝이 뭡니까? 그러다 우울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몸이 변한다니까요. 자, 그러면 묵상은 어떻게 하는가? 걱정하듯이 하면 됩니다. 예, 묵상은 걱정하듯이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겁니다. 가끔의 어떤 경우는 묵상을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영감으로 깨달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인데요, 그런 분들 중에 사기꾼 많습니다. 예, 말씀 한 구절 읽고 영감만 기다리다가 사기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걱정하듯 생각하고 생각하십시오. 또 생각하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실 때 절대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왜라는 질문을 하십시오. 예. 성경은 최소한의 숨결이 2000년 이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내 삶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가정의 문제들, 부부의 문제들, 자녀와의 문제들, 그 문제를 말씀의 거울 앞에서 한번 비추어서 왜라고 질문해 보십시오. 에이, 어떻게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를 담아내겠습니까? 2000년의 시간의 간극, 4000년의 시간의 간극, 그 이상의 시간의 간극, 하나님께서 쓰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써 여러분의 인생 하나 못 담아내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 하나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으로 날마다의 삶에서 그 문제들을 극복해내고 해결해내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어떻게 달고 오묘하다 하는 게 내 삶을 비추어주고 내 삶의 방향을 지정해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자,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말씀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비가 오고 태풍이 오면 산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런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나무가 있는 산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으로 말미암아 단단하게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인생 살다 보면 어려운 일 왜 없습니까? 예, 험한 말, 험한 꼴 왜 안 당합니까? 그런데 말씀의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쓰러지지 않더라고요. 넘어지지 않더라고요. 단단하게 서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제 이 말씀 앞에 아마 다라는 말씀이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다 지켜 행하라. 어떻게 다 지키죠? 근데 저는 그냥 한 걸음입니다. 오늘 우리 날마다 할 거잖아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뿌리 내리고 그 말씀에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그냥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오늘 이만큼 갔으면 내일은 이만큼 가는 겁니다. 그 다음 날은 이만큼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은 하나님 원하시는 분량까지 가져 있는 거예요. 자, 말씀 한 구절 확인할게요.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 7장 24절로 2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25절.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어떻게 할 때요? 그 말씀을 읽고 묵상으로요? 아니요, 살아보셔야 됩니다. 살아내 보셔야 됩니다. 단 한 걸음이라도 걸어가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처럼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어떤 풍파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여호수아서 1장 8절. 여러분 이거 설교 끝나고 여호수아서 1장 8절은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자, 다시 한번 여호수아서 1장 8절 읽습니다. 자, 시작.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자, 여기까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주시는 복입니다. 약속이에요. 하나님 약속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우리 마음에 심고 깊은 말씀을 품고 생각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주신 감동과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방향을 한 걸음씩이라도 옮겨보면, 그렇게 하면 당신의 길이 어떻게 될 것이다? 평탄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된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평탄은 뭐고 형통은 뭡니까? 먼저 평탄한 길을 잠깐 설명하면, 우리 이제 오늘 이제 믿음의 선배님들, 믿음의 선배님들 말씀 중에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냥 쓴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다음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나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더라. 여러분 그 선배님들 중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인생을 살면서 깊은 실패, 좌절, 눈물의 골짜기. 그때 당시는 너무 싫죠, 괴롭죠, 무섭죠. 근데 이 길을 통해서,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 다듬으시고 낮추시고 바르게 하시고, 당신은 너무 괴로웠다니까요, 무거웠다니까요. 근데 지나보고 나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성도의 평탄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듬으시는 길, 이게 평탄한 길이에요. 네. 그러면 형통한 길은 무엇인가? 그 길을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가 주시는 게 형통한 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평탄한 길, 형통한 길, 그 길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성도의 끝은 success가 아닙니다. 성공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빅토리, 승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말씀을 따랐더니 하나님, 성공의 길과 어쩌면 더 멀어지는 것 같기도 한데요, 내가 원하는 자리에 내가 있지 않네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공을 보장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과 동행을 하면 여러분의 어떤 삶의 형편에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빅토리,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말씀과 사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뭐라고요? 이게 참된 행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마음에 품어 한 걸음의 걸음이라도 그 말씀의 빛을 따라서 걸어가는 자, 주님 약속하십니다. 평탄하리라, 형통하리라, 내가 그 걸음에 함께하리라, 최후의 승리를 주리라. 하나님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승리를 함께 누리는 승리한 주님의 백성 되도록 이들의 삶을 말씀과 가까이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동행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이걸 마음에 새겨 이제는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과 주님의 함께 하시는 동행의 길을 함께 걷기로 작정하기 위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그들의 기업과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